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생명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처럼 생명의 소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뿐만 아니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오늘 읽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매우 특별한 장면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뭐 죄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 받은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세례의 의미가 뭔데요? 거듭남이잖아요. 죄에서 이제 거듭남의 의미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하나? 깊이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니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뜻을 이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는 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두 단락으로 구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또 그리고 나머지 9절부터 11절, 이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앞부분, 그러니까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세례 이 요한은요, 당시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물,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계 로마 역사학자였던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첫째는 유대 선지자의 전통에 있었던, 선지자 전통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세례 요한은 뛰어난 이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탁월한 이 리더십을 가지고 민중들을 이끌었던 인물이다라고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합니다. 예.
상당히 뛰어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서에서도요, 세례 요한을 뛰어나게 평가합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만큼 뛰어난 선지자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뛰어난 인물입니다. 하지만 뛰어나다의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례 요한의 소명이 무엇이냐,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사명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가 어떠한 사명과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의 이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자고 별것 아닌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라는 걸 세례 요한이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에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단강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꽤 먼 거리를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받은 장면이 되게 특별하고 매우 특별한 장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많이 꽂힐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세례 장면에 나타난 어떤 특별한 현상이 더 중요합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청각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각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잘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상당히 시각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내려오신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당히 시각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그림으로도 떠올릴 수 있죠. 혹시 명화로도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비둘기가 막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을 보셨을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이요, 많은 화가들의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화가들이 이 광경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조그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요,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시면 예수님의 세례받은 이 그림의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는지에 대한 이해를 당시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해했는지를 그 이면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당시의 하늘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적인 하늘 이해가 아닙니다. 당시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손이 닿지 않은 생명의 비밀 창고와도 같은 그런 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해가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면 태양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 대지에서 막 곡식과 채소가 자라는 걸 봅니다. 하늘을 되게 신비한 영역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내리는 걸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물을 이게 담아두고 있는 이 물에 저장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저장고가 열리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생명이 자라고, 그러니까 이 하늘을 생명의 원천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또 하늘을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계신 곳,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예, 그들이 갖고 있는 하늘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에게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성령 오심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성령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꽃같이 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약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왔다는 이 말을요,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험 종종 할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게 내가 뭐 억지로 계획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영감이나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 때도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예. 이게 성령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성령이 아니라 이 악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일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왜 저래?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예. 성령의 어떤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은 되게 선하게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악한 목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칼을 들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이 칼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어떤 영의 상태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일어난 두 번째 현상이 이 청각적인 겁니다. 이 청각적인 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소리죠, 소리. 예,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과요, 그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의 이 현상의 공통점, 혹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장면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음성이 들렸던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 10절과 11절이 보시면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하늘로부터 나타난 이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청각적인 것 중에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문장을 당시 유대인들은요 별로 낯설지 않게 들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구약 시편 2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이 나옵니다. 비슷한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언제 썼냐면 내가 구원을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에서 이렇게 표현한 건요,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향기를 느낀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과 귀가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날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림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언제 주로 느끼세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다 다르실 텐데 언제 이런 경험들을 하십니까? 예.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네. 언제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좀 더 본질적으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하늘에서 정말 직접 소리가 들려서 내 달팽이관을 때려가지고 너 사랑한다 이렇게 들려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소위 직통계시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영성의 대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건요, 내 영혼의 울림입니다. 내 영혼의 울림. 그게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건요, 모든 생명, 모든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그 신비를, 영적인 이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제 일상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뭘로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그냥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그냥 책이에요. 여러 개 있는 책 중에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라이터로 불 켜가지고 태워버리면 그냥 사라질 물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과 안목이 있다라면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책인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책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아는 분들은요, 이 책의 무게를 잘 압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인류의 수많은 사연들이 이 성경에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구원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져 갑니다. 뭘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지만요. 그냥 무심코 대하고 그냥 우리가 이해적인 관계로 계산적으로 만나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속으로 이분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점점 거슬러 올라가서 그분의 몇 대 조상하고 내 조상이 옛날에는 친구였을 수도 있고요.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뭐 주인과 하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예.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세상에 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다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보면 다 하늘나라의 공동체의 식구들이잖아요. 예. 그게 참 신비롭다라는 겁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아,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하게, 소중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느낀다면요,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존재의 신비를 느끼는 경험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삶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하늘의 소리를 풍성하게 듣는 사람과는 이 삶을 누리는 이 생명의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라는 저자는 어떤 소리를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한다라는 이 소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지금 구원이 나타났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소리를 들려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신비로운 사건이냐면요. 다 알아들으면 신비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듣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아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보게 되면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많은 사건을 보여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느낀 사람들은 생명의 소리를 듣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도 그냥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냥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 위대한 스승, 위대한 랍비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못 느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깨달았을까요? 의심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당시에도 똑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강력한 로마 군대를 하늘의 군사로 다 쳐부수고 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수많은 악을 다 정화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를 했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와서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완전 실패자 모습이에요. 완전 실패자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걸 어떻게 느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요, 이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냐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 당연히 믿기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무슨 근거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구원자이시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생명의 본질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새롭게 바라보게 됐을 때,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번 주에 잠깐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쳤었는데요. 세상의 행복이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과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복의 근원은요,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팔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걸 미화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되고 핍박을 받고 애통해하고 그거에 대한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 너희가 애통해하든 너희가 마음이 상해 있든 너희가 가난하든 너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이런 사실이 정말 이해되고 믿어지는 게요, 하늘로부터 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이끄실 거고 나를 생명으로 완성하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계속 잘 듣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하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생명의 근원으로 잘 믿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삶이 막막해 보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감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인생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요.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 분이심을 내가 정말 피부로 실감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걸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믿음 좋을 때는 정말 그런 것 같고, 내가 좀 믿음이 다운되고 신앙이 안 좋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들쑥날쑥하죠. 그런 경험이 있다가도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정말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생명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데 네 자신에게 돌아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사랑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내 삶을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나를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 하잖아요. 방향을 트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삶을 완성하겠다라는 게 이 죄의 본성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영적인 스승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죄를 좀 다르게 표현해서 그게 교만이고, 그게 자기 사랑이고, 그게 자기 집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삶의 중심에 놓으려는 욕망,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죄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그렇게 나를 설득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착각이 사로잡히게 되면요, 내가 신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오늘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한한 이 소비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뭔가를 자꾸 사고 소유하려는 욕망, 끝없는 소비 행위로 자기를 확인하고 이 허기진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무리 많은 물질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해도 그 공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점점점 문드러지고 점점 병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인생을 채우라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내 인생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다, 이 하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하늘의 소리에 늘 민감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내 자신을 중심에 놓으려는 이 이기적인 죄의 속성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신앙적인 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의 삶은요, 이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하늘의 소리를 계속 들었는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의 경험을 바짝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본받아서 하늘의 소리를 계속 들었던 사람의 경험을 바짝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고 그렇게 신앙적인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런 삶을 쫓아가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하늘의 소리를 듣고 겸손히 배우고 생명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묵상의 깊이와 배움의 수준만큼 이 하늘에서 울리는 그 생명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청아하게 들릴 겁니다. 그 소리를 잘 들을 수만 있다면 분명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의 소리가 우리 영혼의 기쁨으로 울리고 내 심령을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과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참 생명의 소리를 듣고 참 생명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행복과 기쁨으로 생명의 소리를 통해 충만히 채워가는 그런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또 어떤 그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생명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우리 지인, 우리의 친척,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매 순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영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느끼면서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임을 서로 고백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 많은 존재로 또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